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제 주일이 2주 남았습니다. 성탄절도 한 주가 남았습니다. 오늘날 이 성탄절의 의미가 자꾸 사회에서도 퇴색되어져 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성탄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모멸감, 수치감, 아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을 때에 모멸감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또 그 모멸감은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어서 상처가 남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살면은 굉장히 힘든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실은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것이 죄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은 유대율법에 의하면은 그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이 죄는 죽어 마땅한 것이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수치를 당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될 분 받고 경배받아야 될 마땅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한 분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또 성전을 주야로 지키며 기도한 안나, 그리고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예수님을 생전에 보리라 한 시몬, 예수님의 친족인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 이 정도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경배를 받아야 마땅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고 경배한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은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오늘 동방의 박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표적이 뭐였죠?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란 그 페르시아나 바빌론이나 아라비아 있는 쪽에서 왔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찾으러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왔기에 별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 별에서 메시아의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점성술사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별이란 어두운 밤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서 왔습니다. 이 빛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주는 길잡이가 되는 빛이죠. 시편 119편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서 왔어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은 시몬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아기를 안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해요.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님을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보고 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엔 12월이 되면 캐롤송이 길가에 넘쳐났는데 지금은 기독교 방송에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 그 소리를 듣기를 거북해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단어를 아예 잊게 하려고 세상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메시아를 제대로 찾아서 떠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가 있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경배하려면 우리도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시몬도 이방을 비추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따라 사는 자, 빛된 삶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만 성탄절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저의 신앙생활 하는 중에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좀 더 온전한 믿음, 시간을 아끼고 늘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이기면서 특별히 이 악습이나 이런 작은 죄들을 짓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이기기를 바라면서는 그런 마음이 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제 안에 있어서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밝은 빛을 선포하는 목사라고 하지만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물음이 제 안에 성령님으로부터 제게 던져졌습니다. 그 발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때 제 양심에서 너는 아직 온전치 못하다. 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 양심에 제 마음에 주님의 성령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찾아왔지만은 이 경배라는 단어를 그 언을 보면서 경배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던가라고 하고 경외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은 창세기 3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느냐 하니까 경외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경외하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이삭도 그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고, 야곱도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를 볼까요? 욥을 소개할 때 1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지라.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죄를 짓지 않고, 조경덕 목사라는 다른 분이 욥이었어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는 산파들이 있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신지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민족이 번영하니까 애굽 왕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그냥 애를 쑥쑥 잘 낳고 민족이 막 커가니까 자기 민족들보다 더 훨씬 건장하고 강건하고 수가 많아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는 놓거든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파에게 그 명령을 했는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게 죽이지 않으면은 도리어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불러서 왜 안 죽이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이스라엘의 이 산모들은 너무 건강해서 그 10달이 되기 전에,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다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지혜를 주신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성경에 함께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정직하고 선전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죄에서 떠날 수 있구나. 제가 무릎을 탁 치고 얼마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의 이염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의 죄된 악습이, 자기 사랑이 그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좀 더 겸손히, 더 처철하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것 자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올 자였기 때문에
나의 죄가 크면 클수록, 내가 죄인이라며 많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는 자는 이제 빛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모든 것을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 일념 하나의 그 가치관으로, 여러분, 그 일념으로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자기의 직업을 등지고 출발했습니다. 마치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생명의 빛을 보고 전성을 향해서 생명 하면서 출발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처럼 빛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때로 이것은 우리의 안락함, 즐거움, 편안함,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그 빛을 따라서 살 수 있고 아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경배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여러분, 대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대충 하는 사람들은 대충 살고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최고가 됩니다. 세상의 위치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대충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 본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새 성공과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산다는 것이 여러분 부딪히고 마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빛된 삶이 맞닥뜨릴 때에 빛을 따라 산 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되게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또 그냥 한 해를 보내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고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빛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이 사라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별이 사라졌느냐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후세에 남겨질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별이 사라졌어요. 그냥 별을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의 마구간에 비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동방의 박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죠. 그 내린 결론이 메시아는 왕궁에 나실 거야. 그래서 왕궁을 찾아가자. 그리고 그곳에 가면 성경의 박사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물어보면은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예루살렘의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이유 메시아를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왕궁에, 이 땅의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죠.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성경의 박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탄생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경의 박사들이니까 이게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여러분 한 20km, 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곳에 메시아가 나실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가서 절할 테니까 찾거든 반드시 나에게 다시 이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헤롯의 속셈은 뭐죠? 자기가 지금 왕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백성들의 시선이 뺏기고 자기의 왕위가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베들레헴에서 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로드에게 안 두르고 그냥 갔습니다. 고국으로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썩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탐욕이, 정치 권력이 이처럼 여러분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세상에서의 빛은 권력이고 힘이고 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완전히 어둠이죠. 그 어둠의 근원은 마귀이고 욕심이고 탐욕이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세계의 모든 전쟁, 한국의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선민들을 속이면서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리고 헤롯 왕 밑에 있던 율법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낸 지식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는데 헤로드 왕에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의 이치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 잘 아는 분들은 헤로드 왕 헤롯이라는 왕 밑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현재의 자기의 삶과 명예와 먹고 사는 것과 연관 지어서는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계시를 주니까 그 계시의 빛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직업을 그만두고서라도 메시아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중간에 포기할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들은 어두움의 속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빛을 잃어버렸을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소동이. 메시아가 메시아가 온다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12월 25일 세상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그 소동도 이제 안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먹고 마시고 부어라.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베이비 뭐 이런 것도 탄생하고. 네. 소동이 일어났어요. 세상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 별이 빛을 비출 때, 그때 비로소 말구유에 태어나신 가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10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별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별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현재 비추고 있는 빛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좀 더 기도하지 않을래? 좀 더 온유하지 않을래? 겸손하지 않을래? 나랑 좀 손잡고 살잖아. 세상 일이 뭐 그렇게 바빠?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않니? 이게 여러분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별입니다. 이 별에, 이 빛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번 주 새벽 예배 중에 신명기 묵상을 하다가 제가 금요 기도 때에도 너무 은혜가 되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년마다 안식년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6일 쉬고 7일 안식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 중에서 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종살이를 같은 민족에게 할 때 그들을 아낌없이 대해주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끼는 마음을 갖지 말고 주라. 동포들의 빛을 탕감해주고 노비된 자들을 놓아주는 것이 7년째 놓아지는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자비를 베푸라. 이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제게 전해져 와서 묵상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몇 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 때도 다시 나누고 오늘도 다시 나누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든지 제가 작은 사랑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사랑 실천을 한 것이 그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제 심령에 빛을 비추면서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날 여러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캄보디아 갔다 온 것을 말씀드렸죠. 캄보디아 아이들 100여 명이 모이는 그 주일학교에 만들 책글상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은 좀 답답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너무 놀랐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 책상 헌금이라고 하면서 제 통장에 찍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춰서 아침에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웃을 향한 모든 불안전한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없애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하자 이렇게 해서 작은 사랑을 순종하고 실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 때에 맞춰서 여러분 어떤 분의 큰 희생, 적은 돈이 아니죠. 제가 우리 정화교회 성도님들 사정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다들 여유가 뭐 있으신 분은 없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그 때에 맞춰서 하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빛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 분에게는 이번 성탄절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님은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별을 보여주고 따라가자고 하십니다. 그 별은 우리를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진실되게 경배하게 합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따라가면서 물을 건너야 그 강을 건너야 하고 산을 넘어야 하는 때론 그래서 빛이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우왕좌왕합니다. 어둠에 빠지는 자신을 봅니다.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요. 헤롯왕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너 할 일을 해! 헤롯왕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일은 진행됩니다.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나요? 시몬을 준비하고 계셨고 안나를 준비하고 계셨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은 주님이 주신 미션이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작은 일에 자기의 직업에 충실할 때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맞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 빛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빛을 사모하게 되고
오늘 동방의 백성들이 그 별을 다시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은 동방의 박사들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사실이 해당이 되는 순종하는 믿음, 빛을 따르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빛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죠?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성경이 전부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외하는 자들을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분들을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따스러운 눈길, 작은 선물과 정성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추위가 아무리 매서워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별과 빛이 있어서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빛은 계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그 빛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또 큰 빛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빛을 받고 다시 어두움인 헤로데게로 가지 않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빛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별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라. 나를 존중하라. 내가 너에게 지금 오늘 비추는 빛을 따라 살아라. 그 빛은 비추는 분이 구원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보다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이가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누리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 맞이하는 성탄절이 세상에 여러분의 가장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작성하고 끝에 한마디 쳤습니다. 설교를 작성하고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빛이 제 마음에 비치는지,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별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귀하고 복된 성경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18장